오늘은 미국의 유명한 래퍼죠. 칸예 웨스트라고 우리나라에도 뭐 작년인가 한번 공연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 팬들이 좋아한 적이 있는데 올해도 이 공연 계획이 잡혔었는데 뜬금없이 이 칸예 웨스트가 히틀러를 사랑한다 그런 언급을 하고 또 히틀러를 찬송하는 그런 노래를 발표해가지고 공연이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어제 올라왔죠? 칸예 웨스트 내한 공연 전격 취소했다. 5월 19일자입니다. 이 칸예 웨스트가 왜 뜬금없이 이런 어찌 보면 히틀러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사상은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본인이 뭐 회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로부터 뭐 반유대주의적인 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그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 신학, 특별히 대체 신학의 영향을 받은 반유대주의적인 사상이 그의 마음속에 심겨졌다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게 히틀러 찬양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극단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신, 인기 래퍼 칸예 웨스트 오직 복음 전파만 다짐하고 있다. 2019년 10월 달인가 자기가 뭐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뜬금없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회심을 선언한 후에 모든 세속 음악을 내던지고 이제는 복음적인 노래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그때도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죠. 칸예 웨스트 보이죠? 둘러싸여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외에 또 뭐 좀 문제가 될 만한 행보들을 계속 보였는데 여튼 뭐 계속적으로 반유대주의적인 예수를 믿고 나서 오히려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발언들을 이어가고 최근에는 이것이 좀 극단화돼서 히틀러를 찬양하는 어떤 히틀러? 유대인을 600명이나 학살한 히틀러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까지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잠깐 글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얼마 전에 제가 올린 글인데 2019년 스스로 자신은 회심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며 남은 삶 동안 복음적 노래만 만들어 부르겠다라고 다짐한 바 있던 칸예 웨스트가 최근에는 뜬금없이 하일 히틀러 만세라는 노래를 발표하여 5월 8일 날 발표했다고 합니다. 히틀러를 찬양하는 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공개적인 고백 때문에 비판이 다시금 일고 있어요. 그 배경에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깔려져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2019년 예수를 믿겠다라고 했던 이 칸예 웨스트가 반유대주의 사상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칸예 웨스트는 2022년에도 반유대주의적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칸예 웨스트가 기독교로 회심한 이후 갖게 된 이 유대주의, 반유대주의 사상이 굉장히 좀 낯설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실 미국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한국 교회 안에서도 뭐 이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생각이 반유대주의와 친유대주의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런 생각들로 나뉘어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잠깐 한번 봅시다. 2022년에 그 유대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 한번 봅시다. 예로 개명한 미국 유명 래퍼 칸예 웨스트가 SNS상에서 반유대주의 발언을 해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논란이 된 게시물에는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데스콘3를 발동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 데스콘3는 미군 방어준비태세를 의미하는 데프콘에서 빗댄 말입니다. 그는 지난주 파리 패션쇼에서도 백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등장해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네, 히틀러를 찬양하는 것이 그 밑에 깔린 배경 자체가 반유대주의,
이게 히틀러처럼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말살시켜야 된다. 근데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된 배경이 바로 또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지만. 칼빈의 대체 신학의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이 교회로 완전히 대체되었다고 믿는 기독교인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이 칼빈뿐 아니라 사실은 마틴 루터도 뭐 초창기에는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호감을 표현했지만 후대로 갈수록 반유대주의적인 생각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기독교, 특별히 유대인들을 이렇게 박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신의 저서에서. 기독교인들은 현재 중동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부정하며 이 반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건국의 과정에 뭐 하나님이 역사했다라고 근본주의자들은 믿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팔레스타인이 살던 그 땅을 유대인들이 침탈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주장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부정하며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로 여기고 있는데 적어도 유대인에 대한 생각에선 칼빈과 다르지 않은 종교개혁자 루터. 이 칼빈이나 루터나 특별히 둘 다 대체 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할은 더 이상 없다. 거기에 관한 그 성경의 예언들은 다 교회에 관한 예언들이다라고 이렇게 대체 해석을 내립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다. 그 나라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반유대주의적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나치와 함께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 유대인들을 박멸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 동조한 그 역사적인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루터의 신앙을 계승한 독일의 루터교회가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침묵 혹은 좀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틀러가 세우려고 했던 나라 자체가 신성 로마 제국인데, 독일이 중심이 된 신성 로마 제국인데 거기에 암묵적으로 동조했던 것이 카톨릭의 예수회고 기독교에서는 독일의 루터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저에 깔린 사상이 바로 대체신학에 근거한 반유대주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예수의 사람들 같은데 어두웠던 독일 교회의 모습을 담았다. 루터 교회가 나치당을 지원하고 또 히틀러의 반유대주의적인 정책을 지지했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교회로 완전히 대체되었다고 주장하는 대체신학과는 달리 로마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언젠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1장인데 잠깐 한번 봅시다. 자, 1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렇죠?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완전히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 단계까지 이들이 완전히 실족한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렇죠? 저들이 넘어짐으로 오히려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방이 중심이 된.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려. 언젠가는 넘어진 이스라엘이 다시금 일어설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긴 했지만은 유대인에 대한 사랑,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비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서도.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인데 11장에서는 돌감람나무 가지와 참감람나무 가지를 통해서,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은 꺾였지만 참감람나무 가지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접붙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제사장의 사명이죠, 회복할 것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렇죠? 지금은 버림받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그 비전을 얘기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으니. 그렇죠? 이스라엘이 창감람나무 가진 이스라엘이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므로 돌감람나무 가진 이방인 중심이 된 교회가 창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여기에 접붙임을 받고 선교적 열매를 맺게 되었다. 지금 뭐 2000년의 교회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렇지? 이스라엘이 버림받게 된 것은 돌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 중심이 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렇죠. 이스라엘은 버림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믿지 않으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렇죠. 창감나무 가지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 때 아끼지 않고 끊어버리셨다.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뭐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이스라엘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언제? 7년 대환란 때 한일의 사건. 다니엘 9장 27절에 예언하고 있는 이 한일의 사건 때 요한계시록에도 뭐 그게 나오죠.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찌른 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민족적인 회개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접붙임을 받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7년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 떠나간 교회를 대신해서 감당할 것을 보여주신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의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진, 그렇죠? 본래 여기 붙어있던 이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을 수 있겠느냐. 쉽게 접붙여질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며 회복을 허락하시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렇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 7년 대환란 때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다시금 언약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아무튼 로마서 11장이 그런 내용이고 이스라엘에 관한 신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근거로 2000년 전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해서 AD 70년 멸망을 받고 사라졌지만 창감나무 가지가 끊겨졌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고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그것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가 휴거의 사건으로 이 땅을 떠난 뒤 돌감람나무 가지가 다시금 떠나간 뒤에 접붙임을 받고 저들에게 약속된 한 일의 기간 동안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접붙임을 받는 거죠.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 바로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예언들을 그러니까 초림에 관한 예언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듯이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될 줄로 믿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것을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감사하고 이스라엘 돕는 일에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근본주의 기독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 신학에 빠진 기독교인들은 반유대주의 사상에 서 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 신앙인들은 친유대인,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돕는 일에 지금도 최선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칸예 웨스트가 소속된 미국 교회 안에뿐 아니라 칸예 웨스트는 제가 보기에는 뭐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반유대주의에 서 있는 그런 기독교의 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칼빈의 대체 신학을 믿는 장로교회가 많은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언제든지 반유대주의 사상이 확산돼요. 일부 좀 드러나긴 하지만 그렇게 미국처럼 이렇게 큰 물결을 이루고 있지는 않은데 언제든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장로교회가 많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전 세계 장로교인의 반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할 만큼 장로교인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대체 신학을 믿고 있고 이 대체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반유대주의 사상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반유대주의 사상이 대한민국을 휩쓸 수 있다. 한국교를 휩쓸 수 있다. 그런 우려는 해야 합니다. 여튼 이렇게 반유대주의 사상이 확산되어 2차 대전 당시 독일 루터교회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인데 제발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을. 아브라함 뭐예요? 아브라함이 우선이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120편 22편 6절에서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렇죠. 이 나라가 축복받는 비결은 뭐 딴 게 아니에요. 이 트럼프가 왜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는지 이게 미국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복받는 비결은 뭐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유대인들을 복되게 하는 것, 예루살렘을 복되게 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여튼 칸예 웨스트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반유대주의 사상에 물들게 되었는지 또 히틀러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여기에는 그가 기독교를 개종했다고 하지만 기독교인들 가운데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반유대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대체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별합시다.